분들과 서로 축복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전도자의 소통에 응답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전도자의 자부심 응답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두 분 응답받으셨어요. 전도자의 자부심 응답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모든 문제 끝이에요. 참 이 지난주 메시지가요, 희한한 메시지더라고요. 이게 자부심도 느끼면서 겸손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혼란스러우면서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어느 때는 자부심으로 어깨 힘들어 가다가 어쩔 때는 또 겸손해지고 무릎이 낮아지고 하면서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똑같은 은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겸손해야 된다. 이게 참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아, 그렇지.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더 받을 은혜가 없는데, 더 받은 축복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해야 된다는 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는데 그게 그대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하니까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나 현장에서 또 계속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확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자부심이 겸손하려면 할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겸손하면 할수록 자부심이 더 커져요.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오늘 뭐 소통이니 마음이니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요,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마음 이래버리면은요, 전도자의 소통 이래버리면요, 사람들이 다 오해합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입견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한 마음, 바른 마음, 남을 수용하는 마음, 이런 거 다 불신자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그 위의 것, 그 이상의 것, 그거보다 낮은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거랑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일단 현장을 볼 수 있고,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전도자의 마음. 우리 아시아에서는요, 아주 극도로 착한 사람들 보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뭐 이런 말 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거는 전도자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테레사 수녀님의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보다 우리가 못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 헷갈려서도 안 되겠죠. 전도자의 마음,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원하는 전도자의 마음. 아멘이세요? 그것이 있을 때 연결되어지는 소통. 지난주에 하나님께 겸손이라는 단어와 또 전도자의 자부심, 사람 앞에 자부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응답받았는데, 미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치유에 관한 것이었어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월, 화, 수. 저는요, 지금 오늘 딱 일주일 만에 여러분 만났는데, 이게 어디 한 몇 년 갔다 온 것 같아요. 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지금. 수요일에 더 큰 일이 있었거든. 화요일 무시할 수 없죠. 이게 계속 전화가 울리고 문자가 오고 하는데, 다 문제 있는 그런 문제가 터지고 막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 아, 그렇구나. 사회, 이건 이제는요, 여러분, 어떤 영적 문제나 가정 문제가 특정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사회 전체가 질병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치유가 필요한데, 세상에 좋은 문화들이 많은 치유의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답을 얻지 못해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 모르다가 이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시애틀에 가보니까요, 목금토 시애틀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이게 뭐 시대가 그런 시대죠.
우리 교회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게 퍼져나가요. 그게 주소가 뭐라고? 하면서 막 퍼져나가요. 야, 옛날에는 뒤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는다. 이게 뒤로. 그래서 또 이런 소문도 있죠. 벽에 귀가 달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데서 말하는 것 같은데 사람 다 듣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뒤로가 아니고요. 뒤로가 아니고 인터넷으로. 이제는 뭐 비밀도 없고요. 뭐 이제는 모든 게 오픈돼 있어요. 야, 이게 미디어의 위력이 참 대단하구나. 미디어의 위력이 대단한데 그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은근히 모슬렘 현장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모슬렘 현장에 선교사가 이를 약물가 가가지고요. 생명 걸고 전도를 합니다. 제자를 한 명 찾습니다. 그러다가 뭐 죽어버리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그런 아주 귀한 사역인데 그거보다 더 요즘에 파워 있는 사역이 뭐냐면 미디어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아주 유명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이집트 목사님인데 이집트 사람이에요. 원래 태어날 때 모슬렘으로 태어났어요. 코란도 잘 알고. 그분이 원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약점을 얘기하면서 지저스가 진리라는 것을 계속 방송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그 방송 설교를 통하여 모슬렘권에서 매년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모든 그 이집트 이슬람 그 무장 세력의 타겟 1순위랍니다. 그래서 뭐 한간의 말로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아주 방송 설교로 유명하신 이집트 목사님이에요. 아, 그렇구나. 미디어. 그 위력은 참 대단하죠. 그러나 대단하다 감동받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미디어 전쟁 시대입니다. 맞죠, 여러분? 흑암의 세력이 아예 눈에 보이는 우상 세력은요, 미디어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요즘 세상을 잡고 있는 새 단체, 특별히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 단체들이 미디어를 잡고 미디어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불신앙을 퍼뜨리죠. 미디어 전쟁 시대예요. 흑암 세력이 미디어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복음의 미디어를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000년 전입니다. 성경. 제가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야, 이런 거는 참 명작이다. 이런 거는 좀 계속 좀 내가 소장하고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이제 이순신 장군에 관한 것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왔던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 드라마 있었거든요. 제가 보는데, 아니, 원래 이게 사극 드라마를 만들 때는 좀 이렇게 나라를 세우거나, 또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액션 활극이 있는 그런 소재를 갖고 해야 사람들 시청률을 올릴 수 있고 사람들 끌 수 있고 할 건데, 글자 만드는 걸 가지고 어떻게 드라마를 만들까? 이 생각을 하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딱 보는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맞아. 생각하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맞다 하면서. 그 조선시대에요. 글을 읽느냐 못 읽는다는요. 그게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기득권층들은 백성들이 글을 몰라야 돼요. 맞죠?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의 파워였기 때문에. 그런데 왕은 그 글을 백성에게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득권 세력들, 이름하여 4대 부층들은 왕이 글 만드는 걸 방해하고, 그거를 이제 극화시켜서 재밌게 만드는 드라마였는데, 여러분, 불과 100년 전, 불과 200년 전, 지금도요, 문맹인 사람들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성경이 씌어지던 시대는 2000년 전 고대 시대예요. 글을 아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몇 %였을까요? 종이가 없던 시대입니다.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요, 아주 특권층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 시대에 바울이 편지를 썼다. 이거는요, 그 시대 최첨단의 미디어를 이용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바울만 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바울이 이것을 이 편지라고 하는 볼펜도 없던 시대잖아요. 먹물이 없던 시대예요. 2000년 전 고대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무슨 도구를 갖고 글을 썼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런 페이퍼가 없던 시절이에요. 이거 두루마리 해가지고 편지 하나가 있다만 했단 말이죠. 이건 아주 위에 귀족층만 쓸 수 있는 거였단 말이죠. 바울이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그것은
하나에 전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록으로 남고 후대에 전달되는 놀라운 상상치 못할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요. 바울은 최첨단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위력은 한 사람에게 쓴 편지였고 한 그룹에게 쓴 편지였지만 그 이상의 영향력이 있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겠습니다. 성경 퀴즈. 로마서를 누가 들고 갔죠? 자매 베베가 들고 갔죠. 로마서 16장 1절에 나와요. 그 베베가 편지를 심부름한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미디어 전쟁 시대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런데 10절에 보면은요, 또 오늘 본문 쭉 읽어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8절부터 17절까지 주요 요절이 없어요.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가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데 그 가는 발걸음이 무슨 이유에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다 막혔습니다. 그러나 로마로 자기 발이 가지 못했는데 로마와 소통하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최첨단의 방법 편지를 썼다. 사람을 통해서, 우체부도 없던 시절이에요. 사람이 등에 짊어지고 편지를 가져가야 되는 그 시대, 배를 타고 마차를 타고 달려가야 되는 그 시대, 그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다는 행위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죠. 로마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 로마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의 내용 가지고는 힘들지 않았는데요, 제목 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전도자의 마음이냐 전도자의 소통이냐, 전도자의 마음이냐 전도자의 소통이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두 개 다 잡으셔도 돼요. 왜 소통을 택했냐면 미디어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통을 잡게 된 건데, 여러분 이 편지나 인터넷이라는 방법, 미디어의 방법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합시다. 전도자의 마음.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지난주 메시지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의 로마 방문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절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로마 방문 목적 정확하게 말합니다. 15절에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한다. 결국 모든 소통의 목적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전파예요. 바울은요, 로마에서도 이 복음의 열매가 나기를 원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단은요, 여러분, 일단 복음부터 아셔야겠죠. 목요일이었습니다. LAX 공항을 가는데 이제 택시를 불러서 타고 이제 가는데요. 제 캐릭터가, 여러분, 원래 제가 캐릭터가 택시 타면 가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 거 그런 거 안 하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목사인 것도 감추고 타고 그런 캐릭터인데, 이번에 진짜 저는 존경해요. 택시 타면 무조건 전도하는 분들 존경해요. 택시기사한테 과감하게 지옥 가신다고 말하는 분들 되게 존경합니다. 아예 메시지가 오늘 저를 내려주고 돌아가는 게 어떤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이런 메시지 하시는 분들 저는 아주 존경합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고 존경합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민망해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택시를 여기 교회로 불렀단 말이죠. 근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쪽에 서 있으면 되는데 이쪽으로 와가지고 제가 2층 교회에서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교회에서 내려오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뭐 하시는 분이냐. 대화가 여기까지 됐는데 거기서 제가 왜 숨기겠어요. 목사라고 했더니 목사님 되게 젊으시다면서. 그 나이가 어떻게 되냐. 제 나이를 얘기했죠. 아유, 그 젊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래서 막 이제 막 40 됐다고 그러니까 그 택시기사 하는 말이 40이면 젊은 거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젊다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 그분 택시기사분이 영안이 열렸어요. 제가 32살인 줄 알았대. 이 뭐지, 이 비웃음과 이 조롱은 뭐지? 탁 박사 크게 웃는다 아주.
평상시에 잘 안 웃는 사람이 오늘 굉장히 크게 웃네요. 그죠? 또 이게 또 시험 드는 표정 짓는 신중민 뭐 하여튼 뭐 이러는데 근데 가는데 이제 택시기사 아저씨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기사니까 무슨 항공인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알라스카 항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라스카 가시네. 아니라고 시애틀 간다고 그러니까 와 시애틀은요 뭐 몇 개월씩 비가 온다면서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도 안 가보셨냐고 그러니까 안 가봤대. 쭉 얘기하는데 자기는 시애틀 같은 데 가서 빛 속에서 살면은 우울증 걸릴 거라면서. 자기는 햇빛을 봐야 살 수 있다면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자기가 이제 설을 이제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 길이 또 아침이라서 또 차가 막혀요 또. 그 자기가 얘기하는 거 자기 옛날에 우울증 환자였다면서. 엄마 우울증 환자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울증 정도 갖고는 안 합니다. 좀 더 세게 얘기해 주셔야지 하나님. 근데 가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지금으로 자기가 젊었을 적에 자기 그분이 이제 50대 초반의 아저씨였거든요. 젊었을 적에 20년 동안 마약했었대요. 알약 먹는 마약이 아니고 이거였대요. 20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마약 중독자였던 그때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이게 얘기를 막 하시면서 자기 얘기 다 꺼내는데 안 막히는 길로 끌고 간다더니 다운타운 들어가가지고 그 아침 시간에 차가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얘기하다가 자꾸 그 풀이 놓치고 얘기하다가 놓치고 어이구 또 놓쳤네요 하면서 그리고 얘기가 되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약 20년 하다가 마지막에는 환각이 보이고 그래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정도 단계가 되면 마약을 할도 죽고 싶고 안 해도 죽고 싶대요.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된다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단을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집에 칼을 찾으니까 칼이 없다면서. 맞춰보세요 여러분. 왜 칼이 없을까? 사람이 마약에 맞들리면 집에 칼이 안 남는데요. 1불 2불이 급하기 때문에 칼, 숟가락 아무것도 안 남는데요. 그 단계까지 가신 거예요. 칼이 없더라. 집에 칼이 없더라면서 손목 그으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그 마약을 아예 치사량을 먹었대요. 자기 작정하고 치사량. 근데 사람의 목숨이 질긴 게 죽을 만큼 약을 먹어도 안 죽는다면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괴롭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짜 죽으려고 딱 결단을 하고 했는데 문득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이 와서 시체를 치울 건데 몰골이라도 깨끗해야겠다 해가지고 한 2달을 샤워를 안 하고 계셨대요. 근데 완전 사람이 맛이 간 거죠. 머리도 안 자르고 샤워를 쭉 하고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내 시체를 보실 건데 그래서 마지막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하려고 거울 앞에 딱 섰는데 그때 거울에서 이렇게 깜깜한 게 화장실에 있는데 뭐가 하늘에서 스포트라이트가 내려오더래요. 자기를 쫙 비추더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마음에 왔대. 그러더니 길을 모르니까 무릎을 ቁ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계속 외웠대요. 그래도 거기서 자기가 빠져나왔다면서. 그리고는 15년 동안 자기가 어디 나눔 선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교회 나가시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사람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면서. 그래 아저씨 우리 교회 18번 있잖아요. 아저씨 복음이 뭡니까? 아유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못하죠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또 차가 막혀요. 또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부터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물고기는 물속에 있게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게 하면서 쭉 얘기했는데 차가 계속 막혀.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출애굽하고 10가지 재앙 다 지나갔어 지금. 바벨론까지 왔다가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 다 설명하고 예수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서 시험 들었던 교회 아저씨 복음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좋은 병원일수록 중환자가 많습니다. 아저씨랑 제가 지금 차를 돌려가지고 저 병원 중환자실 가가지고 환자들 누워있는데 가가지고 아유 이렇게 여기는 병신들이 많아 이러면 이렇게 말이 되겠냐 안 되겠냐. 아파서 사람들 누워있는데 교회가 학교에서 못 고치는 사람들 병원에서 못 고치는 사람들 교도소에서 변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인데 교회 가면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차를 세우는 거예요. 막 갑자기 태어나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완전 반대로 생각했다면서. 교회 가면은 다 정의롭고 착하고 죄 없고 깨끗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런 사람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맞다면서. 그렇죠, 맞아요. 교회 가면 아저씨도 인생 스토리가 있지만 교회 가면 다 아저씨만큼 인생 스토리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상한 인간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막 비행기 겨우 탔어요. 근데 진짜 비행기 내려 뛰었어. 내 가방 들고 뛰었어요. 또 오늘 방송 나가지. 미디어 시대인데 전국에서 듣는데 말 조심해야지. 한국의 경우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벌어지면 택시기사들이 요금을 안 받아요. 그런데 미국 쌀벌해요.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쏟고 다 해놓고 목사님 요금 계산해 주셔야죠. 팁도 후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리면서 주보 하나 드리고, 그분이 얼마나 갈급했고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딱 복음만 몰라요. 그러니 열심히 할수록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전도자의 소통입니다. 소통보다 중요한 것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마음보다 중요한 것이 뒷단어보다 중요한 게 뭐냐? 전도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눈이 열려야죠. 왜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왜 사회 문제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고 바울이 정확하게 정의하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다른 거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인데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이에요. 이게 자기 하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영적 문제가 틀림없습니다. 가문에 문제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뭔가에 덮여 있단 말이죠. 저주 재앙 가운데. 교회에서 메시지 할 때 죄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육신의 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죄는 요만한 거고요. 우리가 근원적으로 해결받아야 될 죄는 원죄부터 시작을 해서 영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이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일을 결박하고 마귀의 일을 꺾고 마귀의 일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가진 이름, 예수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미디어 얘기했는데요. 소통하기를 원할 때 바울이 편지 썼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인간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미디어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에 빠져서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세상 진리를 모르고 절대 영적인 진리를 모르고 속임수에 속고 사는 사람의 인간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미디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마귀 전야된 인간을 꺼내주길 원하고 하나님이 대화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미디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런 미국은요, 예수 이름이 가장 흔한 곳인데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곳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 오늘 본문 2주 전의 본문과 중복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화요일에도 자랑을 하고 다니고 막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수요일에도 그랬었죠. 2달 됐나요? 3달 됐나요? 우리 교회 한 분이 자기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 났다고 전신마비, 목을 다쳐가지고요,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던 환자, 제가 신방 갔던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2달 전입니까? 3달 전입니까? 아주 그 정도 됐잖아요. 그때 신방 갈 때 그 누워있는 환자분의 고백이,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오른손만 움직였으면 좋겠다. 왜? 전기 휠체어 타려고.
내 남은 인생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손만 움직여가지고 이 손이라도 움직여서 전기 휠체어라도 타고 싶다.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병원에 가면서 이게 누워 있는 환자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했는데 가보니까 병원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페이퍼 붙어 있고, 내가 가기 전에 이미 그 새신자 그분이 자기 친구에게 복음 다 얘기해놔서 삼직 이거 페이퍼 들고, 그리고 누워서 눈 껌뻑대는 그 자기 친구에게 이거 보여주면서 매일 신앙 고백하고요. 그때 갔다 와가지고 제가 막 흥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깨까지 움직이더라. 할렐루야.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누워있는 환자의 고백, 안 움직여도 좋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요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종교 가지고 흉내낼 수 없는 고백입니다. 맞습니까? 화요일에 제 전화기로 카톡이 왔어요. 동영상이 왔어요. 그 환자가 일어난 거예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해? 그 환자가 일어난 거예요. 어메이징이라면서. 요번 금요일에 오시면 제가 그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환자 일어나는 거.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농담으로 뭐 내가 안수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사실적으로 제가 가서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이 페이퍼가 역사 일으켰어요. 종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종이 위에 뭐가 적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고조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분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귀세를 결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승리하신 분입니다. 이거 써있는 종이가 이미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일어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자, 남의 예화 들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해요. 사람은 간사합니다. 남의 것이 좋아 보여요. 시애틀에 비행기 타고 내렸더니 단풍이 나를 보고 방긋방긋 웃는 것이. 하룻밤이 지나니까 LA의 햇빛이 그리운 거 있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거기가 부럽고 저쪽 사람들이 이쪽이 부럽고 다 남의 동네가 천국처럼 보이고. 사람은 간사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충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되실 때.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에서 1번도 중요했고 2번도 중요했습니다. 3번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영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가 먼저 돼야 되는데 영적인 치유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실 때만 되어져요.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 되실 때 되어져요. 안타까운 거 있죠. 중요한 도시의 그 현장에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도시에 5년 만에 간 거였어요. 5년 전에 나와 함께 그 대학 사역을 했던 젊은 친구들이 이제 다 기성세대가 되어 있는데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아이들이 없고 가정 문제가 심각하고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결혼했다 가정 깨지고. 제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인생입니다. 제 어릴 때 기억에 정말이에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부흥될 때 아버지 사업이 잘 되고 잘 됐어요. 교회는요 여기까지가 교회고 여기보다는 세상이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인생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자녀의 미래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색깔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개인에게서 편지를 쓴 게 아니죠. 로마의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의 교회가 이 복음 알기를 원했고 로마의 교회가 이 복음의 열매 맺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오늘 중요하게 붙잡으셔야 될 표현이 있죠. 로마서 1장 14절에 빚진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하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자리에 구원받을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하죠.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입니다. 원래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뇌물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선물은 대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빚진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빚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님들에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200년 전, 또 십수년 전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 전해줬던, 또 멕시코에 와서 복음 전해줬던 그 선교사들. 지금은 인터넷도 있고 뭐 TV도 있고 비행기도 좋아가지고 LA 하면은 그냥 가서 부모님도 보고 올 수 있지만, 예전에 그 시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허드슨 테일러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24살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을 떠나가는데 어머니의 마지막 말, 허드슨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24살 청년 허드슨이 어머니에게 무슨 말 그런 말씀 하시냐고, 몇 년 뒤에 돌아올 거라고. 그러고는 허드슨 테일러가 배를 타고 떠나는데요, 영국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작아지는 그 배를 바라보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배에서 다 구두를 바라보니까 어머니 모습이 작아지는데 어머니가 등을 돌리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는 그 어머니의 뒷모습, 눈물 흘리는 뒷모습 본 게 자기 남은 생에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몇 년 뒤에, 십수년 뒤에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을 다시 한번 방문하는데 그때는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시대 선교사들, 한국에 왔던 그 젊은 선교사들. 우리 예전에 한번 이렇게 화면 보고 그랬었잖아요. 호주 사람이었나요? 그 24살 아가씨,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다가 대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9개월 만에 풍토병 걸려 죽어버렸어요. 병상에 누워서 죽어가면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쓴 편지. 만약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면, 1000 라이프, 라이프를 생명으로 해석해도 되고 인생으로 해석해도 되고 1000번의 인생을 주신다면 그 모든 것을 코리아를 위하여 바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갚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선교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다민족 선교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만한 축복을 주셨다면 이만한 거, 요만한 걸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하니까 메시지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는 원래 내가 죽어야 될 자리란 말이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겸손 떤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말에.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척 하는 거. 굉장히 가식스럽고 가증스럽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알고,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것도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생활 하다가 인생 이상하게 돼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원색적인 복음을 알고 언약이 딱딱 성취되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에서 부름받아가지고요, 그것도 이 시대의 로마인이 미국 땅에서 부름받았단 말이죠. 아멘 합시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루에 한 명씩 복음 전파하세요. 미션 첫 번째입니다. 그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얘기했어요. 쭉 얘기했더니 뭐 이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또 자기는 그래도 영접 기도는 했지만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거 확실하게 믿는데요. 자기 안에 계시대요. 자기가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계시대. 아저씨 참 좋은 스토리를 갖고 계시다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원래 택시 타면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주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웃더라고요. 그러셔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분 선글라스 끼고 있었는데 내가 메시지 하는 동안 2번은 울었대요. 울다가 웃다가 그러셨대요. 그래서 하루에 몇 명의 손님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타는 모든 분에게 복음 전하기를 한번 기도해봐라. 타는 사람에게 들이댈 수는 없겠지만 예수 믿으라고. 그러나 아저씨는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편지에 쓰시라고. 난 20년 동안 마약했습니다. 죽으려고 결단했다가 쭉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이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5줄이면 된다고. 이분이 그러네요 하면서 혹시 편지를 이쁘게 만들면 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루에 10명을 태운다. 1명은 복음 받지 않겠느냐. 그 아저씨가 자기가 당장 그거 해야겠대. 이제부터 아저씨는 택시기사가 아니라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택시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방주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사실 질문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신학교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거였어요. 왜 가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좀 쓰임받고 싶은데 이게 좀 힘들다면서 교회도 안 나가는 분이 신학교 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거기다 대고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중직자 시대 메시지를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목사가 돼야 되는 건 아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하고 너무 멀어져가지고 우리 가문 친척에는 아무도 불신자가 없고 내 친구들 중에 아무도 불신자가 없고 그래서 불신자에게 전도하려면 이를 악물고 나가야 되는데 아저씨는 매일 10명씩 불신자를 만나지 않냐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된다. 중직자 시대 메시지를 막 스테반 얘기하고 빌립 얘기하고 다 했어요. 그 메시지 다 마치고 나니까 공항에 도착했더라고요. 실천할지 안 할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마음이 정말 조금이나마 회복된 게 있다면, 빚진 자의 마음이 회복된 게 있다면 말을 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합니까? 좀 이렇게 부족합니까? 따지지 마시고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달하세요. 하루에 1명씩 복음 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안위함이 있기를 바랬고요. 바울은 로마에 복음의 열매가 나기를 바랬고요. 제가 지어낸 표현이 아니에요. 안위, 복음의 열매, 딱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안위함이 있기를 바랬고 복음의 열매가 있기를 바랬고 그래서 딴말하지 않고 복음 전파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가기를 원했는데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히니까 이제 그 당시 최첨단 미디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고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생각.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하나님께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복음의 마음을 회복했다면 정말 이게 전달하고 싶을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편지를 썼다 안 썼다, 그 시대에 인터넷이 있었냐 없었냐, TV가 있었냐 없었냐, 이 방법을 말하기 전에 마음입니다. 마음, 전도자의 마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제목을 전도자의 마음으로 할까, 전도자의 소통으로 할까. 굉장히 이게 참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음부터는 이럴 때 전도자의 마음 소통 막 이렇게 해야겠어요. 전도자의 소통 마음, 아니면 마소통 이렇게 하든가. 하여튼 이게 어느 관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하기 전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마음? 전도자의 마음, 은혜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 근데 여러분, 무조건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마음이 아닌 시비 거는 마음은 어때요? 이놈 시키 너 나와봐. 그 말 했어 안 했어? 사실을 따져봐야겠다면서. 이건 전도자의 마음이 아니고 전도자의 소통이 아니잖아요. 사실 로마서 이제 뒷부분에 이제 슬슬 나오는데,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요, 빌립보서도 그렇고 바울이 썼던 모든 편지는요, 문제에 대한 답이고 약간 야단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서신서가 다 그래요. 빌립보서 잘 아시잖아요. 유오디아, 오랜만에 쓰는 표현이죠. 순두부. 그 순두개를 늘 그 어떤 목사님, 그 한국에 얼굴 네모난 목사님은 순두부라고 하셨잖아요. 두 파가, 빌립보에서 두 파가 일어나가지고 두 파가 싸우니까 거기에 대한 쓴 편지예요.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니네가 그렇게 잘났냐? 파 잡고 싸우냐? 빌립보서 3장이 그 내용이에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집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이 얘기를 그래서 쓴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의 모든 서신은 약간 야단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1장에는 바울의 마음이 나와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들에 대한 위로가 나옵니다. 소통보다 중요한 것이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이야기에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오늘 보면 첫 번째 절에 나도 8절에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일단 감사하는 마음. 일부 예배니까요. 이거를 좀 다르게 봅시다. 감사한다 이거 아니라 그럼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겠죠. 바울이 무조건 감사해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왜 감사했습니까? 로마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는 걸 듣고 감사했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시기 질투에 빠진다면 그 사람의 그릇이 문제고요. 그러나 이상한 소문, 난장판 됐다더라 이런 소문이 아니고 불신앙했다더라 망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있구나, 응답받고 있구나 이 소문이 나면서 감사한. 그 여러분 좀 이렇게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이 복음 가진 전도자가 소문을 들을 때 또 나를 생각할 때 감사해야 돼요. 저 사람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구나. 아멘이세요? 저 교회를 생각하니까 정말로 감사하구나. 아멘이십니까? 안타깝고 막 그게 아니고 막 이게 아니라 막 감사하고. 여러분은 평신도 입장에서요. 여러분 목사가 딱 눈을 감고 여러분 이름을 생각할 때 감사해야 돼요. 저분 만나게 감사하고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감사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행위를 똑바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복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세요. 9절에 나오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의 기도 속에 24시 로마교회 교인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증명할 길이 없죠. 육신적으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전도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24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사의 행위를 잘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아이들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가족 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새신자가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1차에 우리 기도 합숙하셨던 우리 장로님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하세요. 2차를 준비하고 보니까요 2차가 끝내줘요. 국물이 끝내줘요가 아니라 2차 일단 장소가 끝내줘요. 그리고 이게 하여튼 끝내줘요. 그래도 기도하시고 영성훈련 받겠다는 분들이 모이는데 목사인 내가 뭐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우리 전도운동회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 안수기도를 해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항상 감사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안수기도 했는데 다 가버렸어.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번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2차가 지나고요. 3차 때는요. 더 끝내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새로운 치유의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다른 데서는 흉내내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마음에 담겨 있으면 기도가 나오죠. 그것도 전도자의 마음에 담겨 있으면 전도자가 기도를 해준다면. 반대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빚진 자, 구원의 감격 속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다. 감사와 기도로요. 미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로 그리고 전도로 전도자의 마음을 회복하세요. 소통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황폐화되고 삐쩍게 막 쩍쩍 갈라진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단비가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답을 알기에 답을 전해주는 거예요. 키를 하나 드릴게요.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에게 전도를 100명만 해보세요. 몇 명이나 영접하는가? 진짜 대역사가 일어나면 한 10명 영접합니다. 그 10명이 영접했다. 몇 명이나 교회 오는가? 그 몇 명 속에요. 몇 명이나 자리 잡는가 교회? 그 몇 명이나 제자로 세워지는가? 현장에서 정말 조금이나마 전도해본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요.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진짜 마귀 충만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오랜만이 아니지 우리 자주 하는 거지. 그래 한번 합시다. I'm okay. You okay. Everything okay. 모든 게 다 오케이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데 한 가지가 오케이가 아니에요. 뭐가 오케이가 아니라고요? 뭐가 오케이가 아니라고요? 왜 얘기를 안 해? 아시잖아요 여러분. 뭐가 오케이가. 우리 교회 절대 안 되는 거 있어요. 우리 교회 정신병자 와가지고 옷 벗고 춤추고 다녀도요. 저 아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다 괜찮아요. 별의별 사람 와도 다 괜찮아요. 우리에게 딱 하나가 오케이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는데 싸우지 마세요. 어떤 갈등도 일으키지 마세요. 사람들은 갈등해놓고 내 앞에 와서 시시비비를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나는 시시비비에 관심이 없어요. 싸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하고는 끝이야. 싸우지 마세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로 미워합니다.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싸움 없는 교회로 갈 겁니다. 별의별 이상한 일이 있어도 막 동네 사람들 총 쏘고 해도 상관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마음이 있다면 전도자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돼야겠죠.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받는 것입니다. 자, 연결되어집니다. 이 마음이 있기에 정말 소통하고 싶어요. 마음이 있기에 정말 로마로 가고 싶어요. 근데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전도자의 소통. 21세기 미디어 시대고요. 또 미디어 전쟁 시대입니다. 이 미디어 전쟁, RUTC 혁명이에요. 왜 미디어인데 RUTC라고 이렇게 단어를 쓸까? RUTC는 건물로 해석하면 안 되죠. 하나의 상징입니다. 전체가 공동체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는 거. 세대 간의 공동체, 교회 간의 공동체, 문화 간의 공동체. 맞습니까, 여러분? RUTC는 공동체의 상징이고요. 그래서 RUTC 속에 전도자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RUTC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소통 시스템. 오늘도 중직자 전도교회 모임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령인도 받는 분들이라면 그 자리에 다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소통하는 자리예요. 제가 따로 메시지도 안 하잖아요. 주보 보시면 나오잖아요. 오늘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태영아 세미나 준비되는 과정에 대해서 거기서 리포트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소통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미디어 또 이게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오늘 지난주에 보류된 우리 그 교회 그 어플리케이션 그 전화기 들어가는 그 로고 오늘 선정합니다. 오늘도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로고를 볼 때 전도자의 마음을 갖고 보세요. 오늘은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 더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뒤로 미루는 동안 그 서울 랩넌트 교회가 그 어플리케이션 오픈하고, 뒤로 미루는 동안 임마누엘 서울교회 오픈하고, 원래 우리가 제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4순위로 밀렸어 지금. 눈 감았다 뜰 때마다 교회가 서로 막 오픈하기 시작했어.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오늘 진짜 오늘 로고 여러분 와서 보세요. 오늘 로고 끝내줘요. 성령님도 받고 고르시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 저 메시지 나온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독선하지 않고 여러분 독재하지 않고 함께 하는 거란 말이죠.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오늘 통역도 수고하고 번역도 수고합니다. 어쨌든 소통. 교회의 소통 시스템. 진짜 우리 교회 정말 이 복음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넘어야 될 치유받아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특정인을 겨냥하는 문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의 캐릭터가 이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 귀가 안 들려. 자기 혼자 잘해요. 자기 혼자. 소통해야 돼요. 소통.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찬양팀이 찬양 혼자 잘하면 안 돼요. 찬양을 효과적으로 나오려면 방송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소통 시스템. 마음이 먼저겠죠. 후대 소통 시스템. 여러분의 가정에 후대하고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교회에 세대를 초월해서 소통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복음으로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현장 소통 시스템이에요.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현장과 교회가 연결되어지는 거. 선교 현장과 교회가 연결되어지는 거 소통이란 말이죠. 제 방에 들어오면은 파키스탄 선교사님 그 사진이 붙어 있어요. 소통하는 거죠. 보면서. 지난주 주보를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다시 뺐어요. 그래서 우리 중화권 선교사님 그 사진이 있길래 뺐어요. 그래서 핀 갖다 꽂았어요. 선교회가 뭐냐? 선교 현장과 소통하는 겁니다. 지교회가 그 지교 현장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냥 덩그러니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소통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 속에 지금 현재 21세기 여러분 IT는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인터넷은, 방송은. 그래서 이제 한번 제대로 준비를 해봐야겠어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라면 방송국을 할 건데 그건 아니니까 인터넷 선교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미디어를 통한 선교.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중요한 현장을 비행기 타고 1년에 한 번, 두 번 가지만 그게 아니라 이 인터넷을 통해서는 계속 사역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모슬렘을 제대로 연구해가지고요.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52편을 만들어가지고 52주 방송을 해볼까? 인터넷으로. 여러분 기발한 아이디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그게 예전에는 큰 방송국을 만들어야만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개인 혼자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시대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쓰는 전화기에 4G니 3G니 하는 거 있잖아요. 곧 5G가 나오거든요. 4G보다 5G가 1000배 빠르대요. 그럼 5G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몇 년 안에 6G 나오고 7G 나오고 계속 나와요. 이제는요, 그냥 이게 영상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진짜로 그 스타워즈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막 홀로그램 나와가지고 3D 입체로 해가지고 류 목사님이 쭉 나오고 막 환상 보는 게 아니라 테크놀로지로 이렇게 영상 쏴가지고 막 하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 1차 합숙 받으러 덕평 안 가도 돼. 여기서 해도 돼요. 강사가 쭉 나오고. 지금은 막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잖아요. 몇 년 안에 그게 다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지금 테크놀로지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흑암이 먼저 역사하고 사단의 문화가 먼저 장악하지만 복음 가진 한 사람과 한 팀이 이것을 회복한다면 놀라운 세계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미션 세 번째입니다. 미디어를 통하여가 가로로가 돼 있고 중요한 건 미디어를 통하든지 말든지 일단 막힌 자와 소통해라. 막힌 자와 소통해라. 미디어에다가 가로를 쳐놓은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이 막혀서 몸이 못 가니까 그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빨리 복음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편지를 써준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몸이 막히지도 않았는데 바로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미디어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미디어에다가 가로 해놓은 거예요.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미디어 하지 말고 찾아가세요. 막힌 자와 소통해라. 그리고는 뭔가 좀 이렇게 관계가 막혀 있거나 거리가 막혀 있거나 뭐가 좀 잘 안 되면 미디어를 통하여 소통하세요. 이게 미션 세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소통입니다. 미디어 혁명. 그게 곧 RUTC 혁명입니다. 이웃 교회 간의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뭔가 이간돼서 갈라져 있는데 RUTC 건물 덩그러니 있으면 그게 무슨 RUTC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민 1세대 부모님 세대와 2세
우리 후대 세대가 대화가 안 되고 있는데 RUTC 건물 덩그러니 있으면 그게 무슨 그거예요. 왜 미디어 소통 해놓고 RUTC 단어가 나오냐면 RUTC가 이 모든 소통이 되는 원네스를 상징하는 단어란 말이죠. 그럼 진짜 LA에 RUTC가 세워지려면 뭐가 되어져야겠어요? 교회 간의 소통, 세대 간의 소통, 직분 간의 소통,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통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미디어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복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전도자의 소통.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불신자하고 소통하는 게 전도고요. 그 이전에 신자하고 소통하는 게 원네스예요. 전도자의 소통. 소통이 되려면 일단 마음이 있어야죠. 전도자의 마음. 그리고 교회의 소통입니다. 원네스, 공동체, 교회의 마음. 뭐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머리 둘 달린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답이 뭐라고요? 아시잖아요. 한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봐서 이쪽 머리가 뜨거워 하면은 한 사람이고, 아니면 에이 뜨겁지 막 놀리면 두 사람이고, 이거잖아요. 어디까지가 교회입니까? 어디까지가 우리 교회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한 교회가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 어디까지가 교회입니까? 교회의 소통.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바울은 몸은 로마에 가 있지 않은데 이미 로마와 교회가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소통하신, 우리와 그리스도로 소통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고,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누리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담기를 원합니다. 감히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처럼, 또 바울이 로마 소통했던 그 소통처럼 이제는 우리가 전도자의 소통에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참 소통,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은혜가 현장까지 전달되고 우리 후대까지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